할렐루야. 네. 조금 전에 우리 현미 형제님 찬양하는데 뒤에 배경에 예수님께서 한 어린 양에게 이렇게 손으로 물을 주는 그림이 있었거든요. 잠시지만 나 저 양 되고 싶다. 얼마나 행복할까.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정말 손에서 이렇게 가서 먹을 수 있는 양이 되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을 의지한 대가, 세상을 의지한 대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는 지금 호세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에 그 완악함, 그리고 우상 숭배,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그대로 다 표출되고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 앞전의 본문에서도 보면 에브라임이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이미 다 부패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도자를 뽑아요.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을 그들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주었는데, 이제 자신들의 그 당략과 이익에 따라서 사람을 세우는데 암살과 암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죠. 종교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종교적으로는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들을 인도한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북이스라엘은 그와 같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사상을 퍼뜨리게 되었었죠. 이처럼 총체적인 부패와 악행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심판이었죠. 너무 시간이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하나님의 인내가 다다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수만 가지로 알려주셨는데도 그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그 율법을 낯설게 여겼습니다. 아니, 어떻게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이 낯설 수 있습니까? 그만큼 율법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깨버린 그들, 하나님 자신을 지으신 분인데 그 지으신 이조차 잊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이런 배은 망덕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에 대하여 이들에게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임할 것이다, 이와 같은 예언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기뻐 뛰놀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고 있다고 말하고 있네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논다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하면 바로 장막절, 초막절에 지금 이 추수를 하고 있는 타작마당에서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는, 즉 이방 신상을 가져다 놓고 그와 같이 풍성하게 거두는 곡식이 음행의 값, 즉 바알이 준 은혜라고 여기면서 기뻐 춤추는 모습입니다. 즉 단순히 거기에 있는 것으로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제의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바알이 풍요의 신인데 이처럼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있게 한 것으로 그는 기뻐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게 아니라 누구처럼 기뻐한다고요? 이방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이방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언약 백성인데 이 언약 백성에 대해서 이방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체성을 상실하고 이방의 이런 문화, 우상의 문화에 완전히 매몰되어진 그 모습으로 춤추고 있는 것이죠. 이건 제의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 풍요의 수확이 이제 바알을 섬기고 이와 같이 자신들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해요. 이 타작마당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있을 때에 창녀들이 그곳을 찾기도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타작마당에 우상을 두고 거짓 신들의 그 환심을 사서 풍작, 즉 많은 이와 같은 수확을 거두기를 바라면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즉 타작마당이 산당처럼, 이교의 신전처럼 그
그 풍요의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변모한 거예요. 지금 그것처럼 이들이 기뻐 뛰놀고 있는 겁니다.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제2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죠. 초막절, 장막절은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지냈던 그간의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한 장소, 그런 절기죠. 그런데 지금 이 절기에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방의 종교로 그 제사를 대신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그들의 기쁨은 보이는, 눈에 보이는 수확에만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알이 준 은혜의 값, 음행의 값으로 이것을 치부하면서 이와 같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1절 같이 이렇게 이야기한 게 뭡니까? 진짜 기뻐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래 해봐, 할 때까지 해봐. 왜? 이것이 지금 무엇으로 치닫고 있는지 깨달으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하면서 너희들이 다시 일깨워야 한다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의지하고 즐거워하는 타작마당, 술틀, 포도주지요. 풍성한 포도주 틀을 기르지 못한다. 즉 뭐냐면 그것들이 너희를 더 이상 풍요롭게 해줄 수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질적 풍요를 거두실 것이다. 그래서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이 말을 현대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타작마당, 풍요를 거두는 것이죠. 술틀도 즐거움과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은행의 잔고, 아니면 주식, 코인, 부동산, 아니면 자신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자산들, 지금 그것들이 참 풍성하게 결실을 맺고 수익을 거두어서 기분이 좋다. 그래서 춤추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즉 자신이 지혜롭거나 아니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라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을 이루었다라고 즐거워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호세아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네 통장의 잔고를 거두실 것이고 네 모든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경기를 하락시켜서 네가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그 풍요를 주셨는데 그것을 바알에게 감사하고 있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보시고 거두어 가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그 음행의 대가로 인해서 이제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의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리로 인도하신 땅 아닙니까? 즉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은 언약 백성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떠났잖아요. 더 이상 언약의 관계를 이들은 지키지 않고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방 사람같이 기뻐 뛰논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그 여호와의 땅에 거주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는 곳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결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지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재력과 재능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의 시민권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주인으로 섬기는 그 사람만 들어가는 거죠. 즉 이 여호와의 땅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만이 있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렸어요. 계약을 파기한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그 땅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여기서 중요한 게 애굽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어요. 종노릇하던 노예였던 그들을 주님께서 끌어내셨습니다. 출애굽하셔서 자유를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역출애굽을 하겠다는 얘기죠. 다시 종노릇하도록, 노예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와 같이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이 현실에 적용하면 우리는 뭐 어떤 나라를 갖다 나오고 이런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그 세상의 경쟁에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도 이와 같이 역출애굽한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 세상의 사람과 똑같은 패러다임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속에서 죄짓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하나님께 영적 행음을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라고 표면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삶은 믿음의 진정성과 열매와 결실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죄악 속에 빠져서 허덕이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돼지에게 걸려있는 그 목걸이, 금목걸이가 뭔지 모르고 있는 가치를 상실한 자와 같은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영적 교훈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내가 철저한 죄인으로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다시 이 역출애굽한 사람처럼 세상 속에 세상의 가치와 죄악과 그들의 마음처럼 악행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일상에 이와 같이 그 모든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해도 그렇고요, 살림을 해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어떻게 교육해야 하느냐가 참,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아이가 학원을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가르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내기도 하고 홈스쿨을 해서 별도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세상에 많은 학원을 계속 뺑뺑이 돌리시 돌려서 저 아이가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세상 속에서 경쟁해서 우수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진짜 이 아이의 영혼과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무엇을 남겨야 할까, 그리고 무엇을 마음에 심어줘야 할까,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민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학원을 보내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이후에 학교를 진학하는 문제 속에서도 좋은 학교, 사람들이 말하는 유명한 학교가 아니라 이 아이에게 맞는 학교,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학교, 관점이 다르죠. 우리가 같이 이처럼 학원만 이야기했지만 직장에서 일하는 것과 사업과 살림 또한 동일한 가치관과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삶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우리 안에 자라가고 우리 안에 생명을 주고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그런데 계속 내가 예전 모습과 똑같다면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나? 내 믿음이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 가고 있나?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나, 어제와 다른 은혜를 받은 나, 어제보다 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간 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역출애굽, 거꾸로 가고 있죠. 세상을 향해서
그 즐거움을 향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방향성을 가지고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이들이 이제 애굽으로 다시 갑니다. 왜요? 아수르가 그들을 괴롭히거든요. 아수르가 그들을 힘들게 했거든요. 그것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애굽으로 피신하지 못했던 남은 사람들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붙잡혀 정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더 이상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된 거죠. 4절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방 땅에서는 주님께 포도주를 제물로 부어드릴 수 없고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 같아서 그것을 먹는 사람마다 부정을 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허기진 배나 채울 수 있을 뿐 주님께서 계신 집으로 가져다가 바칠 것은 못 된다. 이방 땅, 드디어 여호와의 땅을 거주할 수 없기에 쫓겨나게 되고 이방 땅에서 그들은 우리 주님께 포도주를 제물로 부어드릴 수 없다. 전제죠. 그리고 제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곳에서 주는 음식, 자기들이 경작해서 스스로가 먹는 게 아니라 노예이기 때문에 주는 음식을 받아 먹게 되는데 그것은 다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낸 것을 받아 먹게 되니까요. 그 모든 것은 이미 더러워진 것,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무엇일까요? 아예 제사조차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죠. 우리 저 북녘 땅의 지하 교회들, 또 중국에도 있는 우리 지하의 교회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곳에서 집회를 인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찬송가를 소리내서 부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불을 다 꺼야 하고 조용히 찬송가를 부른다고 하죠. 계속 반복해서 부른다고 해요. 시간이 얼마든 지나든 그 찬송가를 계속 반복하면서 부르는데 그 부름이 그렇게 은혜가 된다고 합니다. 목청껏 목소리 아주 높여서 부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성경을 우리처럼 이렇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간절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예배드림이 정말 나의 기쁨인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시간인가? 하나님의 그 뜻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인가?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더 주님의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벽 예배도, 그리고 우리 금요기도회도, 우리 모든 주일 공예배 같이 우리 모두가 더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통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와 같이 부정한 음식, 그것들은 자신들의 배만 채울 뿐입니다. 다른 것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다 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제사 드리는 명절, 여호와의 절기가 다가와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죠. 할 수 있을 때 잘했어야 하는데 그 모든 기회마저도 이제는 아예 없는 겁니다. 어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버려져서 짓밟히고 있을까요? 안타까움 금할 길이 없어요. 이처럼 이제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재난이 닥쳐와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날, 이집트가 그 피난민을 받아들여도 끝내 멤피스 땅에 묻히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가지고 간 귀중한 금은 보화는 잡초 속에 묻히고 살던 곳은
가시덤불로 덮일 것이다.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재난이 닥쳐와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날, 심판의 날, 보응의 날이죠. 그들이 다 피난합니다. 이집트,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집트가 피난민을 받아들여 주지요. 그렇지만 끝내 그들은 그 노비라는 땅, 멤피스라는 곳인데요, 멤피스 땅에 묻히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이방의 객이 되어서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 그것을 다시 누리지 못하고 다 빛바랜 사진처럼 사라져버리고 자신의 생명조차도 고향이 아닌 타지에서 죽음을 쓸쓸하게 맺게 되는 이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간 귀중한 금은 보화는 잡초 속에 묻힐 것이다. 금은 보화 귀하니까 가지고 갔는데 결국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잡초 속에 묻히고 만다고요. 여러분, 이 잡초 속에 묻혔다는 거, 이 사람이 이거 쓴 겁니까? 못 쓴 겁니까? 네? 어떻게 쓸까요? 쓴 걸까요? 못 쓴 걸까요? 못 쓴 거죠. 예, 잡초 속에 묻혀졌다는 건 쓰지도 못하고 이 모든 것이 버려져서 황폐화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요, 아무리 은행에 잔고가 많이 있어도요, 써야 그게 내 돈입니다. 쓰지 않으면 은행 돈이에요. 내가 써야 내 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금은보화를 많이 쌓고 있으면 뭘 합니까? 그것으로 무엇인가 일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선한 구제와 봉사와 섬김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지, 지 아무리 교회가 돈을 많이 쌓고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은행인가요? 아니잖아요. 교회는 오늘 우리 오전 설교를 통해서 본 것처럼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은 보상을 바라면서 베풀지라도 교회는 보상과 보답을 받지 않기로 하고 베푸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눠주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겁니다. 내가 뭘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듯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청지기로 주셨듯이 우리도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모 교회는 재정을 남기지 않는다고 그러죠. 구제 사역을 가장 힘쓰는 교회입니다. 참 목회 철학이 뛰어나다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재정을 우리가 준비해 갈 수 있겠지만, 교회가 어느 정도 됐을 때는 그 재정이 어떻게 쓰이느냐가 그 교회의 목회 철학과 사역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십시오. 돈이 쓰이는 방향성이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구제와 섬김과 나눔과 베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아니면 더 자신의 안위와 미래의 삶, 그리고 은퇴 후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에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아니면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만 우리가 몰두리 간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처럼, 야, 이제 많이 모았으니까 편히 먹고 쉬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 우리의 존재의 의미,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재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은사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쓰라고 준 겁니다. 사용하십시오. 나누십시오. 그것을 통해 여러분 생명을 살리십시오. 그것이 저 천국 창고에 놀랍게 쌓여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반드시 이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와 같이 그 금은 보화가 잡초 속에 묻히고 살던 곳은 가시덤불로 덮일 것이다. 완전히 황량한 곳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이처럼 완전한 타지의 죽음과 황폐함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세상을 의지했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자신 주의 삼아 자신이 살았던 그 모든 보응을 이와 같이 받는 것입니다. 혼합주의에 빠져서 음행을 즐겼고
이와 같이 우상 이방의 종교를 섬기며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이제 그 외면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지요.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지금 이스라엘아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왔는지, 보복의 날, 너희 형벌의 날, 죄를 지은 것만큼 그와 같은 형벌과 보응의 날이 이르렀다. 이것을 마치 니느웨에 갔던 요나 선지자가 선포하듯이 호세아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형벌의 날이, 보응의 날이 이르렀다.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기 이렇게 표현하네요.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여러분, 지금 보응의 날이 왔다, 너희들이 죄 때문에 형벌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이야기를 외쳤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야, 이 예언자는 아주 멍청한 놈이야, 그리고 이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애는 미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백성들이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빗나가는 화살처럼 관역을 빗나가 자기 마음대로 날아가니까 바르게 이야기를 해도 그 발음에 대하여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미쳤다, 저 어리석은 자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지키라고, 그 백성들을 돌이키라고 정하신 선지자의 이 외침을 그와 같이 어리석은 말로 치부해버리는 거죠.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도다. 그들의 죄가 점점점 많아지는데 그만큼 이 선지자를 미워하는 그들의 원한 또한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떠올랐어요. 호세아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죠?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미쳤다, 어리석은 자다, 오히려 욕을 먹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이것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은 삶이죠. 그러나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같이 나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지금 이처럼 미쳤다, 어리석다,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지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었을 때 그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을 박대하고 환난과 죽음으로 넘겨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요, 그때나 예수님의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대적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고 이것이 진정한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은 나라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환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나 믿어, 미친 소리 하지 마, 어디 있다고 그래, 보여봐, 이런 식의 반응이 그들이 나타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믿음과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눈을 뜨지 못한 자들은 지금 이 나라를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에브라임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전히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회 속에서는 자신이 객관적인 주관적 진리를 객관적 진리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경험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용하지 않죠. 특별히 우리 복음 속에서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속에, 그 말 속에 그들은 벌써 거부감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실존, 인간이란 무엇인가부터 우리는 복음 앞에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와 같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어리석다, 미쳤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이처럼 악행과 원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이고 우리는 주님을 정말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 모든 외부의 저항과 반대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호세아처럼 외쳐야 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그 쓰나미 같은 그 모든 억압 속에 결코 굴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9절의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기부와 사건이 터진 그때 못지않게 이 백성이 더러운 일을 계속한다. 주님께서 이 백성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릇된 행실을 다 벌하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심판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 어느 때 못지않게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기부와 사건이 터진 그때. 여러분, 기부와 사건이 무엇일까요? 우리 사사기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사사기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사사기 시대는 왕이 없을 때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해석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에브라임 산지에 누가 살고 있어요? 레위 사람.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사는 거예요. 본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 있고 그 사람에게 누가 있습니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어요. 레위 지파가 첩을 맞이했어요. 진짜 자신의 소견대로 다 무너진 모습들이 보이시오? 그런데 그 첩이 행음을 하고서 이 남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집 유다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찾으러 갑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가서 장인을 만나고 그 자신의 첩을 보게 되죠. 한동안 그곳에서 머무르라는 장인의 요청에 함께 머무르다가 어느 날 이제 자신의 첩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서 길을 가게 되는데 밤 저녁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게 되냐면 베냐민 지파가 있는 이 기브아에 가게 됩니다. 이 기브아에 가서 그 앉아 있을 때에 그때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고을마다 명예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타지에서 온 나그네가 있을 때 그들이 홀로 있게 되면 그것은 그 마을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명예를 중시하기 때문에 누구든 그 사람에게 내 집으로 와서 같이 유하자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한 노인이 이 사람 레위인과 그 첩을 같이 맞아들입니다. 그 집에 가서 이제 쉬고 있는 터에 그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이 그 집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요구합니까? 너희 집에 온 그 사람, 그 남자를 바깥으로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를 맺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망령된 일을 하지 말아라. 절대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자신에게 있는 처녀의 딸과 이 사람의 첩을 내어줄 테니 이 사람에게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막무가내예요. 그래서 결국 이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바깥으로 끌어내버립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 첩은 그 불량배들에게 농락을 당하죠. 새벽에 나가보니 그 첩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성경에서는 토막 사건이 발생하죠. 이 자기 첩을 그 시신을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에 이러한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을 고발하고 알리기 위해서 그 레위인이 이와 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이처럼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19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올라올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들이 서로 상의합니다. 그래서 그 상의의 결과를 어떻게 하죠? 베냐민 지파에게 말을 합니다. 너 그와 같이 너희 중에 이런 악을 행한 자를 다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을 제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베냐민 지파가 거절했어요. 베냐민 지파가 그들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죠. 그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됩니다. 600명만 남았습니다. 600명만 남기고 다 죽임을 당했어요.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처럼 그 기브아의 사건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악되어 있고 얼마나 불량하고 악을 행했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보지도 못했던, 일어나지도 않았던 그런 일이다. 지금 그 일이 호세아 시대에도 이와 같이 악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일을 갖고 와서 호세아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기브아 사건 그때처럼 동일하게 그와 같은 악행을 행하고 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고 율법을 이상한 것을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제 곧 그러므로 너희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의지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음행을 했건 아니면 우상을 섬겼건 이와 같이 선지자를 핍박하고 선지자를 조롱하는 이 모든 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 이처럼 하나님께서 길게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여러분 삶에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나님 뜻을 떠나서 마음대로 사는데도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심각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그리고 사람을 통해,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외면하면 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우리에게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 마음에 담지 않고 드리고 있는 형식적인 예배,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정욕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었던 그 풍요는 여러분에게 배반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뻐했던 그것은 여러분의 눈물을 흘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이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 갑자기 주님이 오시듯 주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밤년 교사를 삼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주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브아의 사건을 보면서 지금 이 현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잔악성과
폭력, 그리고 그 모든 악행, 그것들을 같이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람에 대하여, 또 우리 삶에 대하여,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음에도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 내 뜻,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지만 우리가 그것이 마치 내가 잘해서,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이 지혜가 있어서,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편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정말 지혜로운 것처럼 여겨져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속히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경성하여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주님의 생명과 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열매 맺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